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그날의 창조를 하시고 끝나신 후에 하나님은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그분의 뜻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텐션,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요,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참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삶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의 친절함, 사람들의 배려, 보살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볼 때, 한마디 속에서 젖어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 심적 고통을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봅니다. senseless suffering.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suffering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자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식이 결핍으로 기아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지금 이런 세상에 굶주림으로 배고파서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33명이 가자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갈등은 곳곳에서 들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린 개인적인 많은 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삶은 그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항상 밝은 것은 아니고 소망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저 자신도 때로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심지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논리로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내 삶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good will 그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윌리엄 웰포드가 쓴 찬송가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다가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에서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러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아가 이끌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내 새 은혜 부어주시네. 그저 단순히 모든 짐,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바람 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고 무엇을 할지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내가 주장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나의 속을 다 털어놓고 내어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답답함, 나의 두려움, 나의 무기력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정리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랠 필요가 없어요. 때로 내가 기도할 때 나오는 말들,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 뒤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플 때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는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쓰기도 합니다. 그저 내 생각 속에 올라오는 기도들을 펜을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나 자신에 대해, 나의 환경에 대해, 나의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굉장히 이상한 면으로 자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도 할 것입니다.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감정, raw feeling,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바람, 나의 꿈, 나의 두려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당장 받지 못한다고 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 많은 세상의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파워풀한 도구입니다.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같은 기도를 여러분은 마태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외우는 기도인데 그것은 마태에서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누가의 주기도문은 마태의 주기도문과는 약간 다릅니다. 더 짧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신 그 컨텍스트, 그 환경이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티칭을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에서 많은 가르침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은 평지 설교라고 하죠. plain, Sermon on the Plain이라고 그러고,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그 평지에서 주는 그 설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하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컨텍스트가 굉장히 다른 곳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무슨 여정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죠. 도전으로 가는 여정이고 고통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여정,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 그 메시지 자체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지,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실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신비로 몰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원어인 히라버를 보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구하고 계속 구하라. 찾고 계속 찾으라. 문을 두드리고 계속 두드리라. 그것이 히라베 원어의 의미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장 답을 받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찾는 것입니다. 문이 아주 꽉 닫혀 있는 것 같아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비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성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모럴리라고 하는 아메리칸 라이터, 저널리스트, 에세이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Big shots are only little shots who keep shooting. 큰 사람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작은 사람일 뿐이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요, 이거는. 이 shoot이라고 하는 말 갖고 말 쓰기 때문에 shot and shoot 쓰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는 뜻은 큰 사람은 계속해서 추구하는 작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은 기도가 여러분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매달려서 온전히 기대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이 평화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